우리들이 살면서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높이 세울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그 기초를 얼만큼 든든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초의 안전성과 견고성이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지으면서 그래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초 공사였습니다. 감사의 70년, 희망의 우리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결코 이제는 그 어떤 일도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자. 그런데 여러분, 기초는 건물만 기초가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할 때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자리에 이제 올라 앉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수많은 재산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가 바로 서야 한다. 공부도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기초가 바로 서야 한다. 나라도 기초가 바로 서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영어로 하면은 back to the basic.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집에 세운 집을 이제는 비교하시면서 둘은 서로 분명히 다르다 말씀하고 계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큰 물이 밀려오며 바람이 불어 이제는 들이칠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서 구별이 됩니다.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하던 분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갑자기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던 분이 갑자기 낙심하여 뒤로 처져 가만히 계시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실망, 원망 가득하여서 교회를 크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그 가장 큰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바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본립도생이라는 말. 본립도생. 여러분, 이 말은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도는 저절로 생긴다는 뜻이죠.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기본이 바로 설 때 거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열리고 나아갈 길이 거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즉 동양과 서양, 옛날이나 지금에 우리가 동일한 진리가 있다면 모든 역사, 모든 일의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그 신앙을 점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알고자 이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들에게 이제는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의 내용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 비춰진 자신의 존재와 모습에 관한 것으로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자신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알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종교적 수양과 예배를 위해 많이 찾던 곳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찾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졌고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알고자 하셨는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헛되게 만들고 또 의미 없는 일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길을 향해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최종 확인과 점검을 통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신앙적 기초와 터를 바로 잡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질문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참 다양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 이제는 그 마음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세례 요한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엘리야로, 어떤 이에게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각기 이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개혁자 혹은 혁명가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당시의 세례 요한 사회 모든 부조리와 죄악을 경고하면서 통해 자복을 외치는 가운데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언젠가는 그가 나라를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 헤롯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그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제2의 세례 요한을 기다리면서 제2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흩어진 힘을 모아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는 이해하고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던 사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에 반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이제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은 진정 예수님을 기적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앉은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약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엘리야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엘리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또한 외쳤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이해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이해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예레미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를 꾸짖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이제는 받아들였다,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자기가 바라고 또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부터 얻어내고자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위해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과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의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조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것을 집어넣기를 원하셨지만 결코 정치 혁명가나 혁명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 되셨던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능력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기적을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이루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픈 고통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분이셨지만 결코 병 고치는 의원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치료와 위로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셨지만 결코 윤리나 도덕 선생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속엔 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나는 사람을 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 이상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상이셨다.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 이상이 되신 분으로 그분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 이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사람도 위대한 의원이나 선생도 아니었다. 그분은 진정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러 오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
이상이 되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섬기며 바로 우리는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로 전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한 말에 예수님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바라보며 잘못 믿을 때 주님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를 어떻게 믿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배운 제자들, 좀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답을 듣기를 원하셨지요. 기대하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16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 위대한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이 고백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답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 이상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셨던 분. 우리가 흔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하지요. 사람은 다 같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이상으로 사람과 다른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주라는 말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골격이 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심지어 나의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여 따를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임을 뜻하지요.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왕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예언자의 직무를 한꺼번에 완성하신 이 땅의 참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오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 이상으로서
진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든 고통, 아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본질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라. 인간의 이상으로서 이제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러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근본을 이루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성도는 어찌 보면 이 기초와 터와 기본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우리의 터를 닦는데 우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든든한 반석이심을 믿고 나아가 그 위에 집을 짓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든든한 터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지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나아가 언제나 그 안에서 우리는 주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고백하면서 나아가 성전의 기초를 이제는 힘있게 쌓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참된 신앙 고백의 성전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짓되 사탄이 결코 흔들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력해서 지은 이 새 성전, 이 성전의 기초가 진정 우리는 복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 믿음 속에서 깊이 뿌리를 받게 될 때 우리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보다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의 기초를 삼고 그 터를 경거히 함으로써 주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성전의 기초와 기본과 터를 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부흥하고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창립 74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전의 기초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